코로나 후유증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건망증입니다. 건망증이 많아졌다. 평소에도 건망증이 있었는데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좀 심한 것 같은데 목사님 오늘 주일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참 어처구니 없었는데 며칠 뒤에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돌려보낼 때 같이 웃었습니다. 농담인 것 같습니다만 좀 코로나 후유증이 좀 심한 교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잔기침이 몇 주째 계속 진행되고요. 또 문득문득 보면 기억해야 될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코로나 후유증으로 통하여서 학교 가다 다시 돌아와서 엄마 열쇠 다시 줘, 열쇠 놓고 갔다고, 전화기 놓고 갔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우스갯소리로 보면 유머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차를 몰고 오는데 차 안에서 여보 다리미 이렇게 이야기해서 집으로 돌아간 가정이 많다. 그래서 남편들이 짜증나서 이제는 주일날 아침 되면 다리미를 미리 차에 실어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정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율리어스 시저라는 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황제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이렇게 자기 부하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 왜냐하면 자꾸만 변명하는 부하들이 황제에게 와서 보고할 때 이번 전쟁에서 제가 진 이유는 저는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졌습니다. 자기의 변명을 이렇게 자꾸만 하는 것을 보고 그들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그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라는 책도 있고요, 이야기도 많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믿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이런 어떤 모습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는 내 입장에서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내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내 입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에 드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인생의 마무리 지점에 갈 때 나는 매일 죽는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멋진 인생을 살았던 바울조차도 나는 매일 죽는다, 내 자존심을 죽이지 않으면 그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고 내 입장에서 볼 때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은 엄마도 마음에 안 들고 아빠도 마음에 안 들고 집도 마음에 안 들고 세상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살기 싫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춘기에 벗어나면 왜 그랬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치 사춘기에 접어든 신앙생활 같은 그런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자꾸만 하게 될 때는 신앙의 깊이를 깊게 할 수도 없고요, 부활의 산 소망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어떤 고백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참된 부활을 내가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매일같이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아직도 과거에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내 입장에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그래서 공부하기도 싫고 다 하기 싫다, 내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나의 사업은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되었다, 마치 도마의 인생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교훈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모든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도 이렇게 서로 나라끼리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도 보면 자기 자신을 믿지도 못하겠고 어떤 신앙의 확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왜 공부 안 하냐, 공부했으면 뭐 하냐고, 굉장히 짜증난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힘든 것처럼 막 굉장히 보면은 아우성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24절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머리를 시작할 때 12제자가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가운데 디두모라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게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뭘 했는지 몰라도 11명은 같이 있었는데 디두모라는 도마, 다른 성경에 보면 디두모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도마를 디두모라라고 그렇게 표현했구나. 그런데 이 도마는 이렇게 디두모라는 단어 뜻을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전화기로 검색하면 뭐라고 뜨느냐면 쌍둥이라는 뜻으로 뜰 겁니다. 그렇다면 디두모라는 이 도마는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한 명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의 기록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놔두고라도 이 도마는 굉장히 보면 과학적인 사람, 따지는 사람, 계산적인 사람, 그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겠습니다. 만져봐야만 저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도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마는 김도마, 장도마, 박도마,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너 자신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믿고 있느냐? 내가 나에게 기도했던 것은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루어졌다라고 믿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도마는 굉장히 보면은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과학을 하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 여러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직접 대답해 주시죠. 너 이렇게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27절에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음 없어서 헤매고 싸우고 지금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불안해하는 그 믿음 없는 그 상태로 그 인생이 굉장히 참으라고 괴로운 어떤 인생으로 살겠느냐? 믿음을 갖고 내가 마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신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꽃필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 때문에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살 것이냐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에게도 이렇게 이 심령을 두드리시면서 그 믿음 없는 것으로 통하여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괴로워했느냐, 계속 그렇게 살 거냐 묻고 계십니다. 야, 장도마야,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보면은 말씀을 25절 26절을 걸쳐서 쭉 읽어가면 우리 심령 속에 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문들이 열려지지 않고요,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문이 닫혀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이 닫혀 있고 벽이 완전히 막혀져 있는데 그 벽을 예수님께서는 통과해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27절에 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그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런 멋진 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 지금 저 멀리에 있는 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 옆에 있는 나라와 전쟁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저 나라를 믿지 못하겠다, 난 저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안절부절해 하지 못하고 우리는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뭘 먹을 것인가, 그렇게 계속 염려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불안한 어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성 노조들이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안타까워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분들이 연봉이 얼만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저들은 70년대 노조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좋아졌을 때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모아보면 피차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사용할까? 저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 살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뭘 바뀐다고 해도 뭐 좋아질까? 이 염려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실천입니다.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도 이 장면이 똑같은 고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살아나왔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이방인이었고 다른 나라에 뭐 이렇게 보면은 정복군이라 할 수 있는 그 왕도 다니엘을 향하여서 다니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 기적을 보고 그냥 말로 하는 것일까요? 이론에 불과한 어떤 그것들은 아무것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3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보면 3년이 딱 지나갈 때 마음이 막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이가 없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답답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 굉장히 매우 행복하고 기뻤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랐습니다. 아이라는 처음에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둘 다 결정한 것이 뭐냐면 서점에 먼저 뛰어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출산할 날에 맞춰서 여러 책을 이렇게 구입해 왔습니다. 분유 타는 법, 애 옷을 입히는 법, 애 목욕시키는 법. 앞에 계신 어르신들이 웃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이제 30살도 되지 못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그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되다 보니까 분유는 첫 번째 먹일 때 뭐 100ml만 타세요. 이래서 100ml 넘으면 다 부어버렸습니다. 야, 100ml 넘었다. 큰일 났다. 이러고 다 부어버리고 온도는 몇 도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온도도 집어넣어보고 뭐 그렇게 해서 분유를 타서. 근데 문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가 식성이 너무 좋아서 한 1시간 반만 되면 이렇게 먹을 걸 달라고 막 보채고 우는데 끝까지 안 주었습니다. 뭐라고 책에 나와 있었냐면 2시간 간격에 주라고. 그래서 30분 동안 뭐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애는 우는데 하루는 이제 장모님도 오시고 어른들이 왔습니다. 애가 저렇게 우는데 왜 먹을 거 안 주냐? 이렇게 묻길래 이렇게 어머니 애가 지금 1시간 반 전에 줬는데 30분만 더 기다렸다고 주려고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막 화를 내면서 호통치면서 애가 배고프다면 주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책에는 2시간 간격으로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며칠 이렇게 하다가 어른들의 이야기대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냥 울면 보챌 때 얼른 뛰어가서 젖병을 물리니까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잘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배고프면 먹이면 되는 것이고 기저귀를 10분 전에 갈았다 해도 애가 실수하면 기저귀 갈아주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면서 그냥 놀 텐데 기저귀 10분 전에 갈아주었으니까 30분은 채워야 돼. 이건 너 생각 아니냐? 라고 이렇게 꾸중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은 내가 저 1층에서 입구에 딱 쓰면 누군가가 굉장히 공손하게
주부를 주면서 나를 왕자 대접, 공주 대접해 줘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건 내 생각 아닙니까?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움직이시고 저렇게 움직이시고 내일 아침에는 몇 시부터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할까요? 적절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보채는데도 전혀 주지 않으면 그 아이의 어떤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조금 달라진다고 그렇게 유아 성품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너무 보채일 때마다 뭘 준다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뭐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한 아이들의 어떤 상담을 해주시고 TV에 보면은 매일 거의 그분이 나와서 아이의 성품이나 문제 있는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라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배운 것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을 때 왜 저분의 이론은 틀린데 온 국민들이 저분의 이야기를 좋아할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핵심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있다면 저런 부분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론으로 사람의 인격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를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확신을 주었을 때 제대로 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나 아니면 믿음의 여러 사람들이 보면 그들은 자라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체험하였던 다윗 같은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가졌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론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내가 예배할 때 임재하신 것을 나는 체험하였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나는 입었다. 그것들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교동문 16편, 시편 16편 속에 보면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교도하면서 그걸 이론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체험한 것을 고백하였다면 그 고백문 속에서도 이 교동문 속에서도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글자로 읽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더 큰 어떤 발전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거의 지옥 같을 겁니다. 의심하고요, 이렇게 의처증, 의부증,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의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변에 같이 생활한다는 건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체질적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마와 같이 어떻게든 그 모든 것들을 검증해야 되고 다 검증했어요. 다 드러나도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수한 이야기를 해도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보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나눠주는 물건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교회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심스럽게 쳐다볼 것입니다. 마치 신천지처럼 이단들의 모습처럼 건강한 공동체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의 여러 문화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식은 믿음 위에 있을 때 올바른 지식이 됩니다. 믿음 없는 지식은요, 아무것도 소용없는 지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것도 믿음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지혜가 되는 것이지 지식이나 지혜는 믿음이 있을 때 올바로 가치 있는 것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지식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던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줬을 때 언제가 가장 마음의 평안과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던가요? 믿음이 있을 때 피차간에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주 유효하고 기쁨이 되는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있을 때 확실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여러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교훈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믿고 알아가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할 때도 내가 이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알아가는 겁니다. 알고 믿는다고요? 주로 남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한번 제대로 이해시켜보라고, 내가 알게 되면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한다면 칼 바르트입니다. 이 칼 바르트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의 열심과 먼저 실천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감탄했던 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 칼 바르트가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라고 그분은 여기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믿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공이요, 믿음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주고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주느냐, 그것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가 마치 믿어주는 것처럼 착각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주체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요, 우리들이 우울할 때도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굉장히 기뻐할 때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내 옆에 계신 것을 믿고 있을 때 우리는 참 복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보면 나 중심에 나는 대단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해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 때 옆에 사람이 아는 척만 해줘도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만 해줘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 어떤 것도 맛이 없고 그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모습으로 생활할 때, 자녀다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29절의 끝부분에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주시길 부탁합니다. 29절 시작. 이 말씀은요,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약속대로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오래전 우리에게 약속한 것, 새로운 어떤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고 계산대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들을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기적입니다. 29절 말씀처럼 본 적이 없지만, 만진 적이 없지만 믿는다는 건 그건 선물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는 첫 번째 어떤 은혜를 입었고 수십 년 동안 나는 그 은혜를 다시금 짜릿한 경험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 아들이 됐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다면 어떤 짜릿한 감정이나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 팩트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떠나지 않고 우리의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지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을 할 때 믿고 싶지 않다 할 때 안 믿어지는 그런 어떤 선택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도마라는 사람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온 성도들은 이 도마와 같이 의심할 때도 참 많고, 모든 지성인들이 보면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똑똑해 보이는 그런 어떤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성전 안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믿고 알아가는 것이지 내가 다 안 다음에 믿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쏟아지는 정보와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받은 그 하나님, 약속대로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 나는 변치 않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망 있는 부활의 경험을 한 성도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만져봐야, 내 눈으로 봐야 알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나의 심령과 온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두운 부분들도 밝게 보여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